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원래 제가 수행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영상으로 지난주 1부에 의해서 2부를 할 거고요. 오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바꿨어요. 옛날에 저랑 좀 친했던 분이 있어요. 저랑 좀 친했었는데 요즘은 별로 관계를 안 갖고 있다는 내용은 별로 좀 안 친하다는 것이죠. 몇 년 만에 작년에 제가 어느 모임에 설교를 갔다가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분은 축사하러 왔습니다. 그 축사 내용을 가늠할 때 김종원 목사님 참 오래간만에 설교를 듣게 돼서 고맙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정근모 장로입니다. 근데 이 정 장로가 왜 저랑은 좀 멀어졌냐면 기분 나쁘다든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멀어진 건 아니고 대통령의 출마를 한 바람에 그때 당시에 정당 만들기 전에 우리가 역삼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예배 위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기 전에 참 정장로에 대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들이 워싱턴 DC에서 위독한 상태에 있을 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들이 아무래도 요번에 갈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다. 그게 왜냐고 물어보니까 병원에를 갔다 왔는데 Daddy, angels there. 저기 지금 천사가 서 있다 그런다 이거야. 자꾸 이상한 걸 보면서 삶의 애착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무래도 갈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희망과 소망의 골을 놓으면 안 됩니다. 위로도 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한 그런 사이였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무엇을 많이 했었냐면 집짓기 운동본부란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 시간이 되면 집 지으러 간다. 근데 이 집짓기 운동본부를 전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게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한국에 왔을 때 저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제가 못 만나고 한국에 와서 한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들었습니다.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을 왜 시켰는지를 알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왜 대통령을 재선을 시키지 않은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나라 미군 철수를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기독교인으로 한국에 와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바람에 이름도 없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일약 스타교회가 되게 만들었던 분도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미군을 철수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성향을 물어봐요.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수주의예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걸 아주 우격다짐을 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경제는 중도고 안보는 보수야.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보수적 성향으로 버티고 있어줘야지 이거 큰일 나. 잘못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형태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가장 보수가 농후한 곳이 어디냐면 개신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보 면에서는 말도 못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핵무기를 이북이 만들었는데 핵무기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지원 안 했어도 만들었다. 여기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지원하기 할 때 그때 중국 상황은 이북을 그렇게 썩 크게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이북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남한의 인권을 얘기해요? 그죠? 이게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고, 세 번째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 쉽게 얘기하자면,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보수해요. 근데 안보에 있어서는 여러분 봐봐요. 미국에서 처음에 미군 철수하자 얘기 나온 게 지미 카터 대통령. 근데 이 양반이 이때서부터 해가지고 실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마지막 4년 임기 채울 때 이란에 미국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이거를 군대를 보내서 인질을 구출해낸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실패를 봐버렸어요. 이 바람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부담을 한 몸에 다 안았어요. 재선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재선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고 재선을 실패한 뒤에 당선된 대통령이 누구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죠? 여러분, 내가 오늘 정치적인 얘기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닙니다. 이 양반은 대통령이라는 큰 자리에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아주 어떤 입지전적인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놓고는 사실은 100% 성공을 못하고 실패해버렸어요. 웬만하면 대통령이 한 번 되면 재선은 당연히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미국 국민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재선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크리스찬으로 남아버렸는데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대통령 시킨 줄 알았고, 두 번째 왜 재선을 시키지 않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왜 재선이 안 됐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선 먼저 대통령이 됐던 내용은 오늘날에 자기가 평화의 전도사로 전 세계의 사절단으로 간, 그죠? 이북에도 갔었죠? 그 다음에 분정지역에 가가지고 많은 해결을 봤었잖아요?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수없는 서민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잖아요? 이 집을 지어준다는 것이 집 하나 딱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대통령을 시켰구나. 두 번째는 재선을 했다면, 성공한 대통령이었다면 분명히 자기는 이런 일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실패했고, 수없는 사람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지미 카터를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마지막 인생을 열매 맺도록 만들어 놓은 위대한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모습이었고,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 재선에 대한 실패에 따른 주님이 주신 은총이었다. 기란 여러분, 나는 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먼저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의 핵심 중에 몇 가지 단어를 뽑는다면 첫째, 긍정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당신은 살 수 있다고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이에요. 긍정.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축복 얘기한다. 그 사람이 수준 낮은 거예요. 나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축복의 축복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론은 물질이 많고 뭔가 좀 잘되고 요행수가 생기고 이런 거를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행수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해도 잘 안 걸려야 되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반드시 걸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도둑질하지 마세요. 반드시 걸려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걸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도둑질을 했는데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해먹고 있다. 아, 이거 하나님 들 사랑하는 거야. 믿습니까? 반드시 걸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주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성실 속에 성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 그것을 얘기해. 그 두 번째 단어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 단어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차원에서 오냐면 인내.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든 내용과 벗어나서 여러분에게 인내하지 말라는 내용도 아니고 축복받지 말라는 내용도 아니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지 말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져도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슬플 때 없습니까? 외로울 때 없습니까? 괴로울 때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마치고 쉬어야 되는 일주일 사이에 제가 잔염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막 쫙쫙 내리쏟는데 지사제를 먹어도 낫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저도 좀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서 나 혹시 암인가? 왜 멈추지 않지? 여러분, 이거 설사병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염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내가 방 안에서 혼자 고독을 씹으며 그 병과 투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나오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지요. 제가 인프라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땅들은 널려 있는데 사람이라고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신숙 권사. 강아지는 많습니다. 17마리. 새끼가 막 나가지고 불어났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말이에요, 저는 병원에도 안 가고 혼자 약을 먹으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고독 속에 환자의 모습이 어떤 거란 걸 뭐 그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며칠간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순간에 왜 고독을 허락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수없는 사람이 많은 축복을 받아서도 고독 있고 그리고 좌절 있고 넘어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왜 전능하신 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아까 여러분 자막방송 보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희생을 지켜서 열차에 탄 사람들을 살려낸 아버지, 바로 그거를 빗대서 위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보낸 위대한 예수가, 위대한 하나님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까지도 보낸 위대한 하나님이 어째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고통을 허락하시고 외로움을 허락하시고 좌절을 허락할 것인가? 우리는 긍정하라고 그러니까 해맑은 웃음을 얼굴에 지으려고 해도 웃음 저 뒤에 있는 고독을 숨길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내 얼굴에 화장을 해서 내 속에 있는 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속사정이지만 그 화장으로 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나의 모습,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허락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핸디캡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더 많아. 핸디캡이 뭐였냐면 첫째, 대단한 지성인인데 생긴 거는 매깁이에요. 여러분 주먹이 들어갔다 나갈 정도의 입을 보셨습니까? 나는 일평생에 두 사람에게서 봤습니다. 한 명은 옛날에 우리 키보드를 했던 권순범 전도사고, 또 한 명은
우리 교회 KBS 개그맨 회장으로 있는 이름이 김성규라는 청년입니다. 말만 청년이지. 여러분, 어떤 집사가 나한테 40대 초반 집사가 청년 애들이요,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40대 초반이요. 너 그따구 소리 하지 마. 너보다 더 많은 청년이 쫙 깔렸어. 우리 교회는 청년님들이라고 불러야 돼. 왜 그러냐? 제1청년은 30살 넘어서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다 총집합을 해서 50이 된 청년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양관에서 제1청년 수련회를 할 때 제1청년 수련회 2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부터가 청년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허준호가 49인데 청년 1청년 재작년 회장이에요. 허준호가 자기도 청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LA에서 같이 합류해서 대집회를 할 텐데 본인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몰라 잘. 그 사람은 좀 그런 개념이 좀 없어. 엄마는 알아도 아들은 잘 몰라 그런 거. 근데 봐봐요. 이 청년 입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요, 여러분, 금복주 아세요? 이러고 생겨요. 근데 대부분 똑같은 공통점이 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입이 이만큼 찢어지면 맥입인데 잘생긴 얼굴이 하나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의 얼굴은 못생겼을 거예요. 할렐루야. 못생겼을 거예요. 두 번째, 키가 난쟁이 똥자리만 해. 난쟁이.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어요. 그 엄청나게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앞치마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남자가 앞치마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앞치마를 집어서 던지면 병이 일어나. 환자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수의 병두자가 막 일어나.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역사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손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12장에 보니까 계시라는 걸 봤는데 여러분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헬라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그 전까지 숨겨져 있었던 비밀로 붙여져 있는 천상의 세계에 대한 내용,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영적 4차원 세계에 대한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최초의 계시를 많은 부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셋째 하늘 신학자마다 각각인데 셋째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냐? 어떤 사람은 자, 첫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은 낮은 단계의 천국, 즉 얘기하면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그 다음 단계의 천국은 좀 센 사람이 가는 곳,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대로 얘기해드리는. 두 번째, 저 위에 하늘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요단강이 있다고 그러죠. 요단강이 둘째 하늘, 영원한 천국이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딱 한 분뿐이 없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가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잘 드세요. 이 말을 왜 물어보라고 한 줄 아세요? 수없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도 가보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상상으로 상당한 지식의 고상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알면 안 되는 부분을 가려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접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로 끝나야 돼요. 아멘이죠? 어떤 분이 이랬다니까요. 어느 테이프를 딱 들어보니까 그 테이프 내용 속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계절이 여러분 언제 생긴 줄 알고 계십니까? 사계절? 그러더니 여러분 나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그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계절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노아의 홍수가 딱 이루어진 다음에 계절의 개념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이 지구에 엄청난 충격이 있어서 지구가 이렇게 서 있다가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바람에 충격에서 이렇게 살짝 비틀어졌대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긴 거래. 지가 봤어? 지가 봤냐고. 지가 어떻게 알아?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지식 수준이 있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니까 참 좋다. 그게 바로 지식의 맹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천지에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 줄 아세요? 근거도 없는 말을 믿어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성경에서 분명하지 않은 건 모르는 거지. 그거를 일부러 끼워 맞춰서 알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단이 나오고 복잡한 일이 생기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정확한 건 알 길이 없으나 자관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쓴 거는 맞아.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단계의 계시를 받았다. 누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할렐루야. 자, 능력이 어마어마했죠? 남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오한 영적인 수준과 깊이 있는 체험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취약점도 많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가던 중에 이 사람에게 어떤 약점보다도 더 취약한 부분이 생겼어요. 원래 약점이 있었습니다만 더 큰 약점이 생겼어요. 그 더 큰 약점이 뭐냐?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약점을 두 가지를 표현해요. 두 가지로. 첫째, 가시. 다 갖다 대 가시. 그 다음에 사단의 것.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사단의 어떤 합치면 사단의 가시. 이 내용이 자기 몸속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첫째, 안질이다. 둘째, 간질이다. 여러분, 안질은 어떤 병이에요? 눈곱이 비 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를 끼치는 사람이 눈곱 끼고 나타나 보세요. 어떤가? 그냥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흐린 병. 간질이야. 쓰러졌다 그러면 거품을 물어. 완전히 정말 땅바닥을 기면서 헤매야 되는 병이 간질이에요. 언제 쓰러질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발작이 하루에 10번도 20번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질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병이라고 하는 경우, 또 말라리아. 근데 말라리아는 어떤 설득력이 없어요.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말라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정신분열, 혈압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도 바울에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능력이 손에 막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자기의 병고가 있었던 거예요. 안질이었다면 눈에 낀 그런 엄청난 안개 같은 것이 눈을 가리고, 간질이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언제 쓰러질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쓰러졌다 그러면 거품을 물고 막 디글디글 굴러야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몇 번을? 3번을. 할렐루야. 여러분, 3번이라는 숫자는 딱 3번만 간구했다 이런 것보다도 간구할 수 있는 3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간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지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최선을 다할 거야. 어떤 사람은 철회할 거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작전 기도 할 거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문제가 생기면 새벽 예배를 잘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예배.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별로 안 나오지. 나는 문제가 생기면 철야한다. 손 들어봐요. 철야. 철야는 꽤 많이 나오는데 왜 또 이렇게 손 들려니까 별로. 그 다음에 나는 기도하면 작전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손 내세요. 나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난 시도 때도 없이. 나는 문제가 생겨도 죽어도 기도 안 한다. 손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어주세요.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청회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배처럼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의 등불을 밝혀주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 딱 잡고 기도 많이 합시다. 3번이라는 내용은 이 기도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사단의 가시라는 내용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첫째, 제 느낌에 공감하는지 제가 쭉 나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으면 혼자서 고개를 껐다 하세요. 첫째,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어떡하지? 두 번째,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구나. 세 번째, 아니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더 해야 되나? 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기도가 틀렸나? 내가 영적으로 뭐가 걸렸나? 뭐 어떻게 됐나? 이런 회의감 속에 들게면. 네 번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에이씨 난 이제 기도 다시는 안 해. 그러고 다 집어줘. 이것 중에 몇 번이가 한번 인정해보세요. 나는 몇 번일까? 내 마음속에 기도가 딱 응답이 안 됐을 때 에이 난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응답을 안 할까? 이 생각이 들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을까? 사도 바울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들었든 안 들었든 마지막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 거기에 따른 결론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났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여러분 애를 써서 쓴웃음을 적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를 써서 자기의 상황을 미화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확한 결론, 여러분 신앙은 사람 보이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결론이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정치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말로 해서 청년들 여자 뒷국문이 쫓아다녀 상대 만나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여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네, 우리 4부 5부 예배 드릴 때 보면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 할렐루야.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목적이 가까이인데 이건 나의 신앙이 아니야. 진짜 신앙은 마지막에 여러분 고민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어떤 모습 속에서든 마지막 결론이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의 교제의 법칙이에요. 신앙이란 건. 아멘입니까? 자, 이 결론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났을까? 신앙의 결론이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맨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첫째, 내가 이런 악조건의 상황을 기뻐하노니. 뭐라고요? 미쳤어. 할렐루야.
이런 악조건을 기뻐하노니. 아니, 호조건을 기뻐해야지. 잘 되는 걸 기뻐해야지. 안 되는 걸 기뻐한다. 바로 신앙인이 다른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인과 일반 사람이 다른 내용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박효신이가 언젠가 나한테 전화 와서, 가수 박효신이,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왜 그랬더니 아프가니스탄에 이 샘물교회 교인들이 억류됐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인터넷에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된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간증이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 어떻게 난리 났냐? 자기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고 간증을 하는데, 아우, 나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 말을 듣고 인터넷에 댓글이, 네 딸이 죽게 생겼는데 기쁘냐? 엄마로서 이럴 수 있냐? 왜 그런 망발을 하는 거야? 말도 못하게 올라왔는데 박효신이도 이 말을 듣고는, 아우, 기독교 신자 너무해.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시대적인 오류예요. 오늘날의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긍정적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엄마 대단하다. 어떻게 딸이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는데 20년 전만 해도 그래. 근데 요즘은 반대로 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핍박이 시작된 사회적 풍조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그 내가 설명을 해줘서. 그게 아니야. 그것은 일반 사람의 각도로 보면 이상할 따름이지, 일반 사람의 각도로 보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 내 말 들어봐라. 그 어머니가 지금 그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우리 딸 내가 나 좀 살려내 하고 쓰러져야 그게 신앙인으로 보이니? 아니거든. 우리 딸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나 전능하신 이가 이 딸을 반드시 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사회적인 풍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그 자체를 미친 사람 취급해버리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 웨슬레가 미국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풍랑을 바라보면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놀래버렸다. 거기 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왜 다르냐라고 외쳤더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성령이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가슴 속에 증거하니까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었거든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가슴 속에 이런 엄청난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이 내 가슴을 붙잡아줘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거를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 사회는 나무라고 있어. 그게 같이 슬퍼야 돼. 똑같이 울어야 돼. 똑같이 좌절해야 돼. 그러면 신앙인이야. 만약에 그랬다가는 예수 믿는 것들이 울고 앉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신앙인의 다른 모습이 언제 나타나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좌절될 때, 가장 슬플 때,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기쁠 때는 기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이 기뻤다면 이거는 큰일 나요. 왜 그래요? 정신이상. 기독교 신자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쁠 수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 상가집에 가서 항상 너 왜 웃어? 아니, 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 누가 죽었어? 오늘 누가 죽었어? 이랬다 큰일 나잖아. 믿습니까? 기독교 신자가 좌절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뻐지는 것이지, 그 내용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노니, 왜 기뻐하느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신자들이라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방금 나와야 될 내용 때문에 그랬다 이거야. 내가 약한 그때 강해짐이라. 이것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 내가 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아서 약해지는 그 순간에 강하여짐이다. 아멘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해진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 잘 들으세요. 강해진다는 내용은 자고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 원래의 목표가 있는데요. 자고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 얘기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7절 시작. 할렐루야. 받는 애가 너무 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다. 교만은 뭐예요?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옵시다. 첫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내가 온전하여지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병고는 치료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져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연약한 순간이 있고 좌절의 고통이 있고 이런 내용을 통하여 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교만하지 않고 기도가 식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아마 더 큰 능력이 임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사가 더욱더 강하게 임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 더 많이 했을 거고,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간질로 쓰러질까봐 염려해서 준비기도 더 많이 했을 거고. 저는요 22년 이상을 주의종을 했습니다마는 전국 부흥 강사는 7년 반 정도를 했습니다. 이때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보다 받기 이전이 집회를 더 많이 했어요. 집회를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왜 너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이 집회되냐 이럴까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는데도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 두 번째, 목포에 수양관이 있었는데 그 수양관이 갑자기 없어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다가 만들 줄 알았는데 금방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어디 가서 김정은 원장으로 통하는데 기도원이 없어. 기도원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저 같은 자존심에 목사 안수가 아직 안 돼 있죠. 그때 기도원도 없지요? 이거 집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전도사가 더군다나. 목사님 집회도 안 가는데 전도사 집회는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근데 그때 정말로 진짜로 더 많이 했어요. 집회를.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연약함 때문에 아직 목사 안수가 안 됐고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뭐라 그럴까봐 날마다 기도하면서 간 거야. 집회 갈 적마다 일주일 내지 열흘 이상을 기도하면서 누가 좀 나한테 그런 말 안 하게 누가 좀 나 흠잡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나 물고 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전에서부터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대전에 우리나라 이렇다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제가 집회를 한다면 나타나지라. 왜? 그쪽으로 사람이 안 가. 이쪽으로 다.
할렐루야. 제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지금과 같이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있었으면 그런 거 간판 위에다 탁탁 얹어놓고 그냥 설교 몇십 분 하다가 왔을 텐데, 내세울 게 없으니까 어때요? 목숨 당하러. 집회에서 목숨 거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병든 자가 막 그때서부터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막 그냥 막 집회에 동서사방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였다면 이렇게 기도 준비했으며, 내가 만약에 목사였다면 간판 내세웠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전국을 다 휘감는데, 전국이 완전히 바람이하다. 김정은이 가는 곳마다 다 바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하여 지는 것에서 온전해지며,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안 된 것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매달렸고, 더 많이 겸손했고, 더 많이 주를 찾아서 마지막에는 그때 응답받은 것보다 더 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요. 그래서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렇게 이런 가시가 만약에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나우목 목사람 분이,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하다가 그 사람은 완전히 이단으로 가지 않고 그나마 연맹을 유지해서 그 후배들이 지금도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를 해요. 수도사는 다 나우목 장로, 나우목 목사의 제자들이에요. 팔당에 가면 팔당산, 도곡산, 부산 감림산, 이 기도원 원장들 전부 모자 쓰고 처녀로 자기의 일평생을 바친 이 수도사들이 전부 거기 제자예요. 근데 그 아드님이 SBS 방송에 지금 부장으로 계세요. 다른 분에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들어보세요. 박태선 씨가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때,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옆에서 나우목 장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성경을 좀 읽어라, 성경을.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원전신 믿음의 집에 박태선 씨 부인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권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박태선 씨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띄는 순간까지 그 사람은 다 본 사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띄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려고 한 그날 잠을 자는데 박태선 씨 입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완전히 사자 울음소리 같이 내더래요, 입에서. 그러고는 그날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박태선 씨가요 얼마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불 그러면 바닥이 다 불로 다 타. 뭐 별하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좌우간 그때 신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다 올 거 아니에요. 병든 자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공부하고 이럴 때, 은사를 받을 때 나우목 장로가 옆에서 성경을 좀 읽어라, 성경을 좀 읽어. 그러면 이랬대요. 그대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딱 읽은 다음에 이랬다는 거야. 아니 너 뭐하냐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생기를 빨아먹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비야. 아시겠어요? 왜 그가 이런 은사를 처음에 받았다가 이단으로 전락했을까요? 가시가 없었어요. 가시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 정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정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가시를 딱 줬다,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랬다면 오늘날의 이단, 오늘날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신앙촌 천부교가 탄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친애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고통을,
왜 좌절을, 왜 가시를 허락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더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더 신앙심 갖게 하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모습으로 만들려는 위대한 주님의 은총이 역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들어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청찬신이야. 빨리빨리 할게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언제 가장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나가고 이럴 때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렇거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처절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2정탐꾼이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장 세우고 들어갔다가 나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2명은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얘기한 내용 속에서 아주 기맥힌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기골이 장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튼튼해져. 밥을 먹으면 기운이 생겨. 밥을 먹어야 살아. 근데 뭘 보고 밥이라고 그러죠? 대적. 적군 보고 밥이라고 그러죠. 왜 밥이라고 했을까요? 적군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갑절로 쏟아붓기 때문에 저들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니까 그 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받아? 연약한 순간, 괴로운 순간. 아니, 어떤 면에서 제가 혼자 방 안에 앉아서 배야 이러면서 은혜는 더 넘쳐. 겉사람은 우편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다닐 때 오늘날에는 수백 명씩 데리고 해외 집회를 나가지만 옛날에는 가방 2개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어요. 그때 그 열차간에서, 그 고속버스 안에서, 고통 안에서 뭘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비행기 딱 타면 자. 피곤하니까 영화 봐. 솔직한 얘기지. 옛날에는 영화도 안 봐. 자지도 않아. 뭐예요? 비 오는 날에 가방 2개를 가지고 열차를 딱 탄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야. 주여, 역사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나를 붙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집회 가서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세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어느 때 은혜를 세게 받죠? 어려울 때. 아멘이죠. 아까 아무 소리 안 할 때 은혜 못 받다가 한 번 뒤지게 혼나니까 은혜를 지금 받고 막 별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멘. 연약하여지는 순간에 온전해짐이라는 내용이, 연약한 그때 여러분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더불어져서 은혜가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여지는 그 순간에 온전하여짐이야.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냐? 하나님은 나를 잘 알아. 옆에 있는 사람 뭐,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뭘 잘 알아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을 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잘 알아. 얘는 축복만 부어주면 교만하고 까불 사람, 얘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서, 이걸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축복만 베풀어주면 다 잘할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때에 따라서 줄 짜야 돼요. 때에 따라 좀 뒤집어 놔야 돼. 때에 따라 좀 정신 차리도록 뒤통수도 딱 때려야 돼. 아멘이죠?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 나도 때릴 때가 있어. 영혼의 여기를 딱 때려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연약하여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은혜, 또 온전한 축복, 온전한 것을 허락되고 허락받는 순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주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연약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